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오늘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는 마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까지 진행해 왔어요. 오늘이 16번째 시간으로 또 우리가 15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어요.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성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기억나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차트로 심판과 종말에는 그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용서와 은혜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비유, 그 다음에 부르심과 응답에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로 악한 농부의 비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악한 농부의 비유. 예? 기억나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사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어디에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소출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죠. 뭐를 받으려고? 새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새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냥 때려요. 그리고 또 다른 번호를 더 많이 보냈어요. 또 죽여요. 또 많이 보냈어요. 죽이고 때려요.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하기를, 집주인으로 나오는데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을 보고, 와, 상속자다. 저 사람만 죽이면 포도원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세를 잘 바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비유에서 말씀은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고 오히려 역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면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땅에서부터다 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므로 돌로 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못하는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자기들에게 행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잡을 수가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이 두 비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지막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천국 비유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 앞에 두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오늘 22장 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을 지칭하는 것 맞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왔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지상 천국을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도래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럼 천국은 마치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상 천국, 교회가 있고, 또 심령 천국,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본점,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천국 지점, 우리의 마음은 천국 체인점. 세 가지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천년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비유? 영혼 구원에. 자,
그래서 오늘 본 비유는 앞에 두 비유를 포함한 또 모든 자에게 주시는 비유이다.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각자의 일, 밭을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장가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논도 사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로든 뭐 해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종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심판을 행한 뒤 초청을 거리의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넓어져요? 그래서 구약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죠? 신약은 어떤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감람나무 가지도 찍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는 가냥 두겠느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뭐를 이루어야 된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길거리나 내거리나 길가나 아무 데로 가서 닥치는 데로 가서 내 집을 채워라. 다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 잔치에 초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잔치에 들어왔으나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뭐를 입지 않는 자들?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들을 그 주인이 노해가지고 임금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그냥 던져도 지옥인데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쫓아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함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청함받았다는 거.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없다. 적다라는 청함은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청함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청함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은 다 교회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임금과 아들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태도와 그리고 세속적 집착을 드러내는 것.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빠. 여러분도 오늘 바쁘죠? 저도 되게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바빠도 그죠?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줄로 오십니다. 물론 바쁘죠. 다 바쁜 거 알아요. 그래서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도 올해는 바쁘다고 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날에 핑계대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날에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 주님께 초대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그죠? 예?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지체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혼나라고. 우리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속에서 울분이 떠올라. 지금은 여러분이 비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땅을 치고 한탄할 날이 올 거라고.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나 혼자 속으로 그렇게 열받을 때가 있어. 나 혼자 속으로. 그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우리 비유를 통해서 봤잖아요. 예? 주인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잤어요. 달란트 예배에서도 오랜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래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디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차, 장가 참 중요하죠. 논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신교훈은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온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부를 때에 지체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응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불러요. 이 말씀이 네 말씀이야. 이 말씀은 네 말씀이야. 그런데 가리고 아니야 이거 내 말씀 아니야. 오늘도 목사님은 나를 까고 있어. 오늘도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건 내 말씀 아닌 것 같아. 골라 먹고 골라 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피곤한 것이 싹 사라져.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당한다? 진멸당한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 말씀. 자,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죠? 여러분도 태어났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언제가 끝이 나오겠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 세상도 끝이 있다.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종을 응하지 않는 자들은 진멸을 당하는데 그들은 육신의 재물만 추구하고 복음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되게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오직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 마지막 때에 질병이 있는 거, 마지막 때에 문제가 있는 거 복입니다. 절대 저주 아닙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맞아야 효자된다고 부모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녀를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듯이 우리 주님도 그냥 때리진 않으시죠. 더 잘 되라고. 그래서 고난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하여 오늘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청에 응하였어도 예복 입지 않은 자.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나오죠? 지옥이에요. 지옥. 알았죠? 안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밖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밖은 어두운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안은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품이에요. 우리는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옷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옷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 예수의 피 묻은 옷,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는 뭐를 말할까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티스마라고 하는 세례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씻는다. 첫째는 뭐 한다? 씻는다. 세례는 첫째 뭐 한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 두 번째로는 잠긴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긴다. 물속에 깊이 빠져서 죽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잠긴다. 내가 주로 함께 죽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연합한다. 그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사는 거죠. 연합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푹 잠겨서 나는 죽고 다시 올라와서 나는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세례를 갖다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세례는 홍해를 말해요. 홍해는 붉은 피.
푹다. 그래서 홍해예요. 홍해의 뜻이 뭐라고요? 붉은 바다예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요.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야지 들어와요. 만약에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손 날 찾고 귀신 숭배하고 두려움 떨고 무서워 떨고, 애국군대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교회는 다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읍시다.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예복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세마포 에봇이 예복을 의미하는데, 이 세마포 예복은, 세마포 옷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하노라? 채우노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누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건 아니에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뭐 하는 삶?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한 자들, 변화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준비 놓으신 옷을 입고 또 그에게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들어가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의 청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또 그의 택함 받은 자는 각자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임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자유자로서 또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